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 결말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오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주변 상황을 또 돌아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뒤에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그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왔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해의 한계이고 지식의 한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하고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말을 쏟아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회개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되고 내 지식을, 내 이해함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먼저 앞서 깨달은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욥의 고백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말 쓰고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끼리는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할 때에 상처가 되고, 그게 마음에 쌓이고 분노가 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도 그거 같아요. 우리 보고 우리더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모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배워야 됩니다, 몰라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본 게, 내가 이해한 게 다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뭐 평생을 깨달아간들 하나님의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욥이 가졌던 그 질문, 왜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끝까지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죠. 1장 2장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 우리 알지만, 욥에게 야, 내가 널 신뢰해서, 내가 믿어서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한번 시험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랬단다 하면 욥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인 인간은 그 사실을 안다고, 그 사실을 내가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묻지만,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이유를 알아낸들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까요? 그때는 또 다른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네 눈으로 한번 봐라, 저 위대한 베못이란 동물과 류어야단이란 동물 보면서 너의 연약함과 그것을 창조하고 그것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볼 때에 드디어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면 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실질적인 고백이에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실제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대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어왔던 이론적인 지식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고백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고, 욥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야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까지 내가 쏟아 놓았던 내 주장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면서 쏟아 놓았던 그 말들 다 주워 담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랬다 라고 말했던 그 교만을 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할까요? 욥은 그렇게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회개한다면 행위의 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는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이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틀 안에,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 생각과 제 이성과 제 사고로 지었던 죄도 회개합니다 라고 나가는 겁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세 친구를 만나주십니다. 그들에게도 그가 옳은 말을 하였고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한 말, 그 말이 말로 인한 상처와 죄가 된다. 용서받아야 할 죄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중보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좋지만 되겠지만 욥에게 찾아가서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모습이 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욥은 1장과 2장에 자녀들의 그 작은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매번 드리면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지막에서도 욥의 친구들, 우리 같은 자들이죠. 우리는 아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가가지만, 만나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들, 죄가 되는 것들, 욥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들이 용서받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욥처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처럼, 예수님처럼, 욥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욥의 기도, 욥의 제사, 욥의 삶이 중보자의 삶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만나야 할 세 사람, 내 곁에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멸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온갖 소리 다 듣는다더라도 결국은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이 세 사람을 항상 두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품으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욥을 찾아가고 제물을 준비해서 욥이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욥이 아직 모든 게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가 그 자리에서 이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10절에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아니,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제사를 드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저를 용서받을 텐데 왜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해달라. 가만히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 중보자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욥도 그들을 용서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온갖 말을 다 들어왔을 때,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왔을 때에 마음에 드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상처 줬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때 비로소 욥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의 회복과 용서를 통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복주기 시작하는데 재산이 배나 늘어나고 떠나갔던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위로하기도 하고.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재산이 늘어나고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얻게 됩니다. 딸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만큼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마무리하죠. 물론 재산의 회복, 물질의 회복도 시선이 갑니다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욥의 삶을 정리하면, 여러분 욥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지만 고난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욥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임하십니다. 오늘의 욥기를 우리는 다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기다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종국에 하나님, 제가 이제야 제가 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귀로 듣기만 했던 말씀이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연약한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에 임하셔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적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에서 오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욥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욥기 말씀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봅니다.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며, 욥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욥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서 주님의 역사심과 살아 임재하심이 또 능력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케 하신 하나님,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모든 연약한 육체와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연약한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에 내 몸에 닿을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심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 임재하실 때에 그들이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우리의 영을 만들어주셔서 맑은 영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때에 나음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중보적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와 기움과 다툼과 아픔과 연약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어주신 공로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된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목장을 통해서 이 연합교회를 통해서